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해서 구원받는 방법은 이겁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닌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신다면 지금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갈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묻는 것은 교회 다니느냐,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 묻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 믿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오늘 세상 떠나면 내일은 천국에서 눈을 뜬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게 있지요. 잘 사는 거지요. 행복하게 사는 것일 겁니다. 행복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오래 살 것 같습니까? 그 수명이 다하면 죽음을 맞게 되는 겁니다. 죽음은 공평하지요. 누구라도, 즉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권력가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의 존재는 영원합니다. 기독교가 말해주는 죽음은 육체와 영혼에 분린 겁니다. 죽음이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천국이 아니면 지옥에 가야 합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천국에 가게 되었다면 참으로 복된 사람인 겁니다.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이렇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천국 가게 되었다면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그는 진정으로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반드시 천국에 가서 함께 만나기를 소원하고 기대합니다. 천국은 선하게 살았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자선사업하고 다른 사람을 도왔다고 천국 간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오래 다녔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교회 다니면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 그러면 천국 간다는 것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흉악한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있게 되었습니다. 한쪽 사람이 예수여 당신이 날아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구원 선포입니다. 오래 믿은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무슨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는 생각도 오해입니다. 한 번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죠. 선한 일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없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다. 귀한 직분 받았다. 충성했다.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다녔어도 무엇했어도 천국 가는 것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 교인들이 문제점이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영원 구원, 천국 가는 겁니다.
문제는 실제로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나도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첫째로 예수를 내 구주로 시인할 때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시인하고 부정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우리 동포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족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위협적인 사상 가진 이들이라는 것은 부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들을 주적이라고 하지요? 그럼 우리들도 그들이 주적이라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급변하고 있지요. 변화를 인정하고 적응해야 사는 겁니다. 영국의 스폴튼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던 메트로폴리스탄 태버나클 교회가 있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세계적인 최대 수준의 교회 최고의 건물 몇 세기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 설교자 스폴튼 목사가 있었습니다. 1세기도 가기 전에 얼마나 초라하게 몰락했는지 모릅니다. 런던도 바뀌고 사람들도 바뀌었는데 교회만 바뀌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변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통 고수도 물론 일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시대에 존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직도 변화시켜야 합니다. 물론 원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사는데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오랫동안 그렇게 노예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노예 삶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모세는 그들 삶을 변화시키고 출애굽을 시도했습니다. 변화를 인정해야 변화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갔습니다. 소위 인류대학에 간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인류병에서 치유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를 부정하려고 애쓰지 말고 자신이 인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왜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왜 없습니까? 과학자가 없어서 그럽니까? 인류가 없다는 말입니다. 상품도 인류 상품이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석권하게 되는 것이에요. 좋은 대학에 많은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10대 대학에 드는 대학이 우리 한국은 없다는 것이에요. 인류를 부정하는 사람은 인류가 될 수 없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마귀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를 부정하면서 반공이 될 수 없고 적이 없다고 하는 나라는 이길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우리를 이기기 위하여 힘을 기르고 무기를 배치하고 기회를 엿보는데 우리는 아니다, 괜찮다. 그렇게 하면 적에게 지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교회 다니는데요. 그것과 달라요. 어느 분이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가 나는 당신과 똑같은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어느 의사를 만나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였는데 나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환자는 그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만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누가 손해봅니까?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바로 구원,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거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서 대통령이 여러 분 계셨었습니다. 문제는 그 시대마다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독재자다 혹은 색깔이 그렇다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그분들은 이 나라 대통령이었습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가 아닙니까? 예수는 어떻든 하나님이 아들이시며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데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면 구원받습니다. 나를 인정하는 사람 중에 탈진 인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은 나를 여보라고 인정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제 아내지요. 나를 남편을 인정하고 살아왔기에 고생도 같이 했고 때로는 잠 못 이루는 고민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를 인정하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주인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치매로 고생하는 아내를 둔 남편이 있었습니다. 스티월터시라고 하는 분인데 아내를 요양원에 보내고 마음에 걸린 남편은 하루를 더 빠짐없이 않고 매일 요양원에 들려서 한두 시간씩 곁에서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요양원 찾을 때는 아내가 좋아하던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갑니다. 하루는 자녀들이 와서 묻습니다. 이분이 누구냐고. 이때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는 좋은 아저씨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는 아내 생일이 되어서 아내 옆에 앉았던 남편 되는 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좋으냐? 내가 좋아? 물었습니다. 그때 아내인 여자가 대답합니다. 좋아. 그러자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나하고 결혼할까? 한참 있다가 무엇인가 생각하던 그 여자가 날마다 아이스크림 사다 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랍니다. 남편이 요양원에 봉사하는 목사님께 특별한 도움을 요청하고 자녀들과 그리고 요양원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합니다. 주례자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또박또박 대답을 합니다.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당신의 남편으로 인정하겠습니까? 그 여인은 또박 분명하게 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남편 되는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나는 마지막까지 이 여인으로부터 사랑하는 남편이란 소리를 듣고 싶어서 번거롭게 해드렸다고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주님으로 시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순간부터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폴리가 감독이 86세 시에 로마의 핍박으로 화형에 처하기 위하여 잡으러 왔습니다. 성자 폴리압을 본 형제들이 감동받아서 감독님, 훌륭한 감독님, 거짓말이라도 황제 숭배는 타당하다라고 예수를 거짓으로 부인하면 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살려드리겠습니다. 제안했답니다. 폴리가 감독은 말합니다. 무슨 소리를 합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예수는 나를 86년 동안 한 번도 부인하시지 않고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인정하면서 불로 채용당하셨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는 것은 희생을 각오하고 고백합니다. 초기 기독교는 42명의 놈의 황자들이 이단 박해를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무려 310년 동안 긴 세월 동안에 핍박하였으나 구원의 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예수를 시인하면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칼로 난자당해서 죽여도 끝까지 주님을 내 주님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면서 마지막을 마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를 보게 되면 주란 말이 44번 나옵니다. 그 중에 30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8번은 하나님을 나머지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언급할 때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주로 시인합시다. 환난이 와도 어려워도 언제나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구주라고 시인할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받게 된답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도마서 아까 본문의 11절에 설교자가 생명의 멸류관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습니까? 한결같이 말하기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할 겁니다. 그럼 요즘 말하는 값싼 구원 말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시인하십니까? 예수 영접했습니까? 물으신다면 아멘 하시지요? 그러면 구원입니다. 선포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열심히 다녔다. 그 잘 나왔다. 그것은 믿음의 하나의 표현일지 모르지만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열심 내고 내가 일 많이 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기분 맞춰서 했다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껏 열심히 한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예수는 신성화에서 가진 분이다. 이렇게 많이 안다. 성경 공부 많이 했다. 제자 훈련 받았다. 이것은 시식일 것입니다. 시식과 믿음은 달라요. 하나님 마귀도 하나님 안 부신 걸 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벌벌 떨고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시식과 믿음을 혼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모태신자야. 어머니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요. 육적으로 나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사를 체험해서 방언에 은사 받은 건 참 유익합니다.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입니까?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 정, 의를 합하여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전적으로 나의 모든 걸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육체도 맡기고 영혼도 맡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영접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님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죠? 구원받은 믿음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편하게 믿으시죠? 그게 주님의 뜻인 줄 아십니까? 진짜 믿음이 아니지요. 진짜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는 것이 신앙하라는 것이 진정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십시다. 주님 만날 때 구원의 반일에 참여합시다. 이때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주어집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천국 가는 겁니다. 선행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봉사망에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보호를 받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영접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내 자리를 주님께 내어주는 것이 영접입니다.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도록 하고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영접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시인합니다. 시인했어요. 그때는 그 시인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전할 때마다 간증이요 자랑입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자가 입만 열면 남편 자랑한다면 그 여자는 행복한 여자입니다. 전하는 것이 믿음의 간증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혼자 있지 않아요. 예수는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닙니다. 행위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어린아이가 말썽을 부립니다. 그래도 그 집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아직 미숙할 뿐입니다. 내가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기독교는 기적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때 인간의 머리로 측량할 수 없는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복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인정하고 사십시다. 예수를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 뜻대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주님 만나는 날 구원의 판결에 동참하는 애청자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구원은 종 속에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